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긍휼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이런 양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목자 없이 생활하는 양들. 그렇죠? 그들은 갈팡질팡 방황하며 생활하겠죠?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삶의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들, 또 더 나가서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누가 나가서, 그렇죠? 이 어린 양들을 목자에게로 인도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긍휼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통로가 되어서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 그렇죠? 그리고 큰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중간 양도 있겠죠. 그 양들을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환자들을 무척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며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굶겨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리고 피곤하고 슬픔에 찬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기본적인 필요가 그렇죠. 결핍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결핍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네 번째 또 보면은 과부와 부녀자들이죠. 그래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면서 다시 그렇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베풀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그들의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는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긍휼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8절과 9절을 다시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야 돼. 동정심이 있어야 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야 돼.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자, 겸손해야 돼. 한편으로.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거.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이것도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긍휼을 베푸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라
맞죠? 행동을 하라 맞죠? 그러나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긍휼은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겉모양으로 위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사람이 돼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데 거기에는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죠. 바로 동정심, 사랑심,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복을 빌어주는 삶, 복을 빌어주는 것, 욕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뜻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새겨두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일하시면 이제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다 고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감당하면 예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국가를 통해서 그렇죠. 채워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그렇죠. 부자들을 통해서 거부들을 통해서 또 채워줄 수도 있어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교회 나름대로 그렇죠. 힘 닿는 대로 힘껏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채우세요. 예수님 나의 마음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통로가 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때로는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느냐? 바로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베풀어줘야 돼. 그래야만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물었더라.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얼굴에 긍휼이라는 그래서 간판을 달고 다니지 않는지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얼굴에 긍휼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내 얼굴을 말씀으로 비칠 때 예수님의 광채가 나야지 인간적인 긍휼이라는 그 글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여겨 볼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관리자야. 나는 청직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게, 그렇죠. 맡기신 것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야. 이거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면 두려움 없이 긍휼의 통도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그렇죠? 나 자신이 주님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고 마치고요. 이 다음 시간 기도 마치면 우리 코이냐 찬양팀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손뼉 치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었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믿음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긍휼의 통로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을 우리 코이냐 찬양팀에게도 주의 성령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은사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능력이 임하심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